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꿈을 그려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그러나 무지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40여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받은 언약의 말씀은 광야길 40년 동안 무너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를 이루었다는 기쁨이었을까요? 자신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그 땅의 신들 삶 가운데 들여놓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철저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이 갱신했던 언약의 의식은 어느덧 9번째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혼란의 바다 속에서 그들의 향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채 방황 속에 있었습니다. 방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기보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며 굽은 길로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70이라는 숫자입니다. 바벨론의 잔인한 침략에 의한 70년의 포로기. 이것이 바로 위기를 목전에 둔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오늘 우리 세대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진리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신념이 곧 진리가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의 세대 속에서 공허감을 쌓여있는 모습을 그렇게 봅니다. 상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오늘날, 그 상상으로 인해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절대적인 잣대, 절대적인 기준을 거부하기에 그들은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보를 축적하며 많은 변화를 일구어내고 자신만의 새로운 콘텐츠로 내어놓는 시대, 매일의 새로워지는 기대감으로 가득한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도 변혁되어 가고 있는가요? 그들의 삶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요? 아니, 그 반대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는 허락되었지만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들은 자유가 아닌 방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그들 스스로 자신의 의지할 곳은 없애길 시작했습니다. 사회의 부도덕한 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요? 이러한 것들이 비단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봄직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주소이자 방황이라는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침략과 포로라는 암울한 소식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들을 모아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유다는 자신의 멸망만을 보여왔지만 이제 주변국들을 향해 하나님은 자신들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바로 그 기쁨과 안식의 날이 곧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징계하셨던 백성을 사랑과 위로하심으로 그들의 안식처로 돌려보내십니다.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던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지처럼, 그리고 그 탕자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방황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다시 그들 고향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침략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새해, 이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침입한 사건입니다. 침입을 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있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건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의 처소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흩어져 있던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느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축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안식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회복됩니다. 바로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평안의 처소로 초대하십니다. 한 왕에게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먼 여행을 떠난 이후로 달이 가고 해가 가도 약혼녀에게는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약혼녀는 그를 기다리는 것이 몹시 힘들었지만 왕이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혼녀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엾기도 해라. 예, 내 사랑은 아마 널 까맣게 잊은 것 같아.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들은 그녀는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이 돌아가자 왕이 자기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언제까지나 그녀를 사랑하겠다는 맹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다시 읽고 났을 때 그녀는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기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합니다. 여러 해가 지나 그 왕이 돌아왔습니다. 왕은 그때까지 기다려준 약혼녀의 인내에 놀라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변함없이 나를 기다려 줄 수 있었소? 나의 왕, 당신이 내게 준 약속의 편지가 있었기에 저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본문에서도 비참한 포로 신세였지만 풍성한 수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들은 이 약혼녀처럼 결코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구원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품은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우리는 새해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